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여주셔야 돼요. 네. 보이시죠? 이게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적응 중입니다.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는 안 나와도 되고 이 앞에가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자, 보였다 말았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원래 재밌는 거 뜸들이고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포도밭이 보이죠?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합은 이 포도밭을 포도밭이라고 불렀고요. 나봇은 여호와의 기업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부르며 사는지 함께 이 시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롱우드에 있는 어떤 집입니다.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리얼터가 올려놓은 집입니다.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집을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질로에 가서, 여러분 질로가 어딘지 아시죠? 집 가격을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주소를 넣으면 그 집이 언제 지어졌고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앞으로 예전에는 얼마였고 지금 얼마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 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자, 우리 동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팔면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여기는 학군이 어떤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집은 투자 상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웃음과 눈물이 담긴 삶의 터전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그 페인트는 우리 아들이 자전거 배우다가 긁은 자국이에요. 그리고 뒷마당에 성도들과 함께 파티를 했던 날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역사, 가족의 기쁨, 눈물이 함께 담겨져 있는 터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합과 나봇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두 인물은 똑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한다. 자,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30km, 20마일 정도 떨어진 비옥한 골짜기인데요. 굉장히 짓기 좋은 곳이었고, 그 다음에 왕의 겨울 별궁이 있던 휴양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국에서 휴양하는 곳에 와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나봇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뜻은 열매, 소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농사짓고 살던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땅을 두고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해요. 12장 2절에 21장 2절에 보면 아합 왕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게 주어 채소를 함께 합니다. 아합이 보니까 그 땅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나봇에게 가서 그 땅 내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그 땅에서 농사를 좀 지었으면 좋겠으니까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당신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주든지 아니면 넉넉하게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자, 아합은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 거래할 수 있는 것,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려고 지금 나봇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더 좋은 포도원을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대단히 흡사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욕적인 기질을 타고난 아합은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이세벨의 격려와 지지를 받아 그의 악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이기적인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아합은 자기의 원하는 바가 거절될 때에 참을 수 없었고 그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정말 옛날에 아합만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이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도 아합처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기업, 내 조상의 기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봇은 이 땅을 포도원으로도 보지 않고 돈으로도 환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땅의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는 다 내,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그 땅에 지금 사는 청지기일 뿐이다. 나봇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물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건 참 여러분도 이렇게 근심이 생겨서 답답하면 밥도 안 먹고 토라져서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그런 사람 보이시죠? 소파에 얼굴 처박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토라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섭섭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왕으로서 내가 지금 해야 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렇게 토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다가가서 책망했을 때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 안 준다고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합은 늘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도 근심하고 답답하고,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근심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잠깐만요. 이제 잘 들리시죠? 그래도 울리나요? 소리가 울려요? 자, 그러면 좀 적응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이제 좋아지겠죠? 자,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똑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재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입니까? 아합의 포도원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기업입니까? 똑같은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기가 막히게 전개가 됩니다.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 탐심을 낸 아합과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이세벨,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는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21장 5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리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남편의 무능한 모습과 아주 영악한 아내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좌절되자 토라져서 밥도 먹지 않는 왕 같지 않은 왕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 아내 이세벨이 그 남편을 치켜 세우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엘리야와의 갈멜산 대결을 끝내고도 가서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도 나봇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빼놓고 무슨 얘기만 하냐면 포도밭 얘기만 해요. 나봇이 한 얘기는 포도밭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신앙은 쏙 빼놓고 포도원을 안 준다는 자기 생각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셨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 보이지 않고 포도원만 보는 사람들은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방송실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 TV에 소리를 줄이시면 하우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업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포도밭인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무능한 남편을 교묘하게 질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무능함을 질책하고 자존심을 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남편 대신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왕권을 자기 멋대로 써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직인을 찍어서 이제 나봇이 사는 동네의 지도자들에게 보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힌 게 합법적인 계획된 살인을 해요.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않고 가장 신앙적이고 경건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입니다. 읽어볼게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아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 아합과 결혼을 해서 이방의 우상도 가져왔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지도 아는 여자예요. 시스템 전체를 무기화했어요. 자, 첫 번째,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인장을 찍어서 보내요. 이게 지금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해요. 금식을 선포하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금식은 언제 선포하냐면요, 국가적인 재난이 왔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했던 거룩한 행위예요. 근데 지금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금식이 그 동네에 선포되면 왜 금식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시켰냐면 나봇을 사람들이 있는 그 성문에 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했다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 하면 신명기에 보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적어도 증인은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법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두 사람의 증인이 합법적으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드는데 그 거짓 증거를 하도록 했던 내용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잘못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증인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나봇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관없이 2명이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나봇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고 제가 오늘 저와 이제 이 그림을 챗GPT하고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님들과 귀족들이 편지를 받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 어떻게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세벨이 시킨 대로 금식을 선포해요. 거룩한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합법적인 이제 틀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돈이나 권력에 매수된 사람들이겠죠. 거짓으로 가득 찬 교활한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증언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변호할 수 없는 최악의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데 신성모독, 하나님을 향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영악하냐 하면 가장 무서운 도구가,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뭐냐 하면 진짜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진짜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끊임없이 말을 하고 살아가요. 지금도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이제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이 죽었나이다 하고 충실한 보고를 이세벨에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왜 그들은 그렇게 쉽게 악에 동조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악에 쉽게 동조가 될까요? 자, 여러분 그림에 보면, 그림 보이시죠? 제 뒤에 방송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도, 유튜브에도.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제일 길게 보이세요? 여러분은 저 막대기기 1번, 2번, 3번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세요? 사실은 지금 어떤 게 제일 길냐면 2번이 제일 길어요. 3번이 제일 짧고 1번이 두 번째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번이 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두 번째 사람도 1번이 길다고 얘기를 하면 세 번째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분명히 몇 번이 제일 길어요? 2번이 제일 긴데 첫 번째 사람도 1번, 두 번째 사람도 1번. 그럼 나는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듣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기도해서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가면 그렇게 가는 게 옳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이렇게 했을 때 명령을 거부하면 보복이 돌아올 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따라갔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우상숭배로 기울어졌다는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양심이 살아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을 찾게 돼 있고 우상을 찾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무뎌져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대신에 집 샀는데 또 사고 밭 샀는데 또 사기를 원해요. 이게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장로님도 그러고 저 귀족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는데 뭐 나 하나쯤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다는 건요, 삶을 살아가는데 다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만 있습니까? 나도 있습니까? 나도 있죠. 집에 가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도 있고 저희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만 보여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냅니다. 아합 같은 사람은 밥도 안 먹어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제 얘기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테니까, 여러분, 도로에서 운전할 때 내 차가 빨리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확 끼어들거나 방해하거나 그런 사람 나타나면 어떠세요? 짜증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여쭤봅니다. 이 도로는 내가 세금 내고 나만 쓰는 도로입니까? 우리 모두가 쓰는 도로입니까? 우리 모두가 쓰잖아요. 근데 왜 나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찾냐 하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여러분, 나봇을 죽인 사람들은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비겁한 보통 사람들인 겁니다. 시대가 그랬고 그 시대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면 저렇게 비겁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침묵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삶이 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은 정말 그 다음 이야기를 아주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볼게요.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면 굉장히 느낌과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뭐가 강조되냐면,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시대는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였고요. 특별히 아합이 그랬다는 겁니다. 메마른 기록. 어쩌면 그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반하나님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가는 아합. 그럼 여러분, 아합의 마음속에는 나봇이 왜 죽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애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원했던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만 있고 얼른 일어나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받냐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뭔가 옆에서 일어났는데 외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게 될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봇의 죽음은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아벨의 죽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음을 당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 것밖에 없어요. 가인의 이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했듯이 나봇도 아합의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걸 그렇게 허락하실까? 여러분, 이유가 뭐냐 하면, 자, 나봇의 죽음은 한 의인의 안타까운 죽음.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나봇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끝까지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과 어린 양의 피로 증언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로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건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지 않고 이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여러분,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취하러 내려가는 그 순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나봇 사람이 죽게 된 일, 그러니까 나봇이 포도원 사건 때문에 죽게 된 일은 사실은 이세벨이 은밀하게 편지를 보내고 비겁한 장로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포도원의 주인 나봇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셨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억울함,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희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꾹 참고 계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자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듯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낳아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막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아합과 이세벨 그 왕가가 했던 죄의 본질은 뭐냐면 죽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6번째 계명, 8번째 계명 다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폼의 피도 핥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대로 받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개들이 피를 핥았다는 건 죽은 후에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어서 올바로 장례를 치러지지 못하는 건 지금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안식까지 빼앗기는, 그러니까 한 존재가 완전히 형벌로 지워지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나봇이 당했던 그 끔찍한 수치를 너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건 어디 나오냐면 22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자, 여러분, 지금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누가 봐도 잘못했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한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어떤 심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불러다가 뭐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런가 하고 확인하세요. 지금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아합을 심판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지금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그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심판이 내게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You have sold yourself.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도록 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내게 뭘 기대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뭐만 얻으면 돼요? 나봇의 포도원만 얻으면 돼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것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포도원, 그 포도원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얻어서 좋다고 살아가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탐욕이라는 죄에 팔린 노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인자나 노인자 다 멸망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 시대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노예로 된 사람이든지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북방 이스라엘 왕조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지 않으면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도 그렇고 바사의 집도 그렇고 지금 오므리 왕조, 아합의 왕조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왕가의 최후의, 그러니까 치욕적인 최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는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심판의 근거는 언약을 파괴한 이유입니다. 특별히 아합은 어리석었는데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못할 수도 있지만 옆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옆에 친구를 잘 두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를 두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늘 하시는 대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럴 땐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자,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몇 장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신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쫓아내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쫓겨나는 일이 바벨론 포로예요. 아시겠어요? 다시요.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땅에 데려다 놓으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받고요. 남방 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맞춰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부르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뜻밖의 회개, 이해할 수 없는 자비라고 붙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얼마나 냉혹하게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라고 선언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아합하고 여러 번 만났잖아요. 언제 제일 처음 만났냐면 네 말이 있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갈멜산에서도 보고 지금 여러 번 아합을 보면서 둘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을 텐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요, 그때 제정신이 들었나 봐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행동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제 말씀하셨냐 하면 아합의 집에 심판을 가져올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그 장면인데, 이제 하나님은 아합에게 자비를 선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굵은 배 입고 이제 죄를 무릅쓰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회개한다고 죽은 나봇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합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금도 참 이 밉상입니다. 밉상. 그렇게 살았으면 회개를 하지 말든지, 그렇죠? 막판에 왜 회개를 하냐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런 회개를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받아주는 하나님이 좀 얄미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떨림이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합 때문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감격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 아합 좀 봐라. 지금 겸손하게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니? 여러분,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아합이 정말 얄밉게 느껴집니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아합을 용서하세요. 그렇다고 아합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뭘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건 아합이 어떤 놈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쫙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건 아합의 그 과거가 아니고요. 지금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뭐까지 끄집어내요? 옛날에 뭐 다 파묻혔던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를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합이 지금 겸손하게 내 앞에 기도하잖아. 내가 아합한테는 재앙을 내릴 수가 없네. 아들의 시대야 내리리라. 그럼 여러분, 아들들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요나서 공부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돌이키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차부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 어쩌면 제 마음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마디 덧붙이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차부심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좀 얄밉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이 지은 죄의 값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근데 그 값을 누가 갚으시냐면 예수님이 갚으셨죠.
동시에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용서를 받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값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과 나봇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채우는 포도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기업으로 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과 제가 달렸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저의 욕심을 채우는 포도원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하루가 아합의 하루가 아니라 나봇의 신실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